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르신들 복 좋아하세요? 복. 네. 식당에 갔더니 이제 한자로 복이 적혀져 있는데 저는 한글로 적겠습니다. 자, 복.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 복을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식당에 복이 쏟아지라고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 복이 쏟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그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도 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시편 말씀도 복되어라 라고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며 그걸 신앙의 동기 삼아 또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라고 하죠. 저에게는 자녀가 3명 있어요. 우리 사모님처럼 아들만 3명입니다. 자, 집에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아빠가 뭘 가지고 오나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선물을 어떤 먹을 걸 가지고 오나 손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선물들은 걷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오신 선물을 주시는 아빠를 바라보면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이보다 더 많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을 구할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늘 기대할 수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를 뒤집어 보면 되겠죠.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생각으로부터 제가 틈타고 잘 가던 길을 멈추어버리고 멈추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덜썩 앉아버리는 것이 복 없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그런 생각이 들어와도 물리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권면이고요. 적극적인 권면,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잖아요. 언제나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약속이 주어지시오. 이어지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늘 잎이 청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의 잎이 말라버리죠. 마찬가지로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주시고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영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공급은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져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형통하다라는 뜻이 세상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잘 되어진다. 그런데 성경의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가족의 품과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곳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 옥에 갇혀버렸어요. 요셉의 이러한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가고 또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23절 말씀도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몸이 자꾸만 약해져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처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처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복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인솔해야 돼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라는 큰 어른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늘 주야로 가까이 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모세에게도 해주셨던 약속이에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바로에게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는 바로왕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워 이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통통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전제는 언제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평통한 삶을, 행복한 삶을,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자리, 이제 오대교회 목사님이 오셔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늘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남은 여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또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삶을 늘 살아가며 천국의 영원한 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리며 또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언제나 주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복 있는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곳 요양원 위에 섬기는 모든 직원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